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했습니다. 4대강의 축복이 있었고요. 여러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게 중요한 나무는 두 나무였습니다. 첫째 나무는 생명나무였는데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두 번째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또 하나의 나무 선악과입니다. 오늘은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연세대학교들을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을 주셔서 그 답을 이제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게 됐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이렇게 죄에 빠뜨리는가? 인간의 죄의 원인을 제공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 만들지 말아야지. 또 만들었을지라도 창고에 잘 보관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라면 유리상자에 담아놓고 보게만 하셔야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사람이 근접할 수 없도록 불칼을 든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압 전선이 흐르게 해서 선악과로 가는 길을 차단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 따먹으면 안 되는 것이라면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아예 덮어놓고 사람의 눈이 뜨지 않는 곳에 숨겨놨어야지. 그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놓고 다 보게 하시고 군침 돌게 하시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것을 따먹었다고 자꾸 추궁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까짓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걸 가지고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조상이 따먹었다는데, 그 조상은 내가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 그 조상이 따먹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조상 대대로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이성을 가진 똑똑한 아이들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욕먹을 줄 분명히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선악과는 정말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죄의 덫인가? 우리를 저주의 함정에 빠뜨리는 올무였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짓궂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하나님이 너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하나님이신가? 인간을 죄에 빠뜨려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그런 세디스트 하나님이신가? 집에 와서요, 이 도전을 앞에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디스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고통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뭘까요? 선악과는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나무예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나무, 선악과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명령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하라 하지 말라는 선악과 명령입니다. 율법적인 명령입니다. 자, 하나는 근본적인 명령이고 또 하나는 선악과 명령인데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을까? 근본적인 명령이 먼저입니다. 선악과 명령보다도 축복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16, 17절이 이 선악과 명령이라면 15절 명령은 근본적인 명령, 축복 명령이죠.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선악과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 명령 이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경작하고 살아, 이 땅을 지키면서 관리하면서 개발하면서 발명하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 명령이 먼저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싱, 축복이 먼저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bless you.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 선포가 먼저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제가 작년에 어선경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 설교는 어선경에 많이 참고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먼저 밝힙니다. 저도 연구를 많이 한 목사지만 저보다 훨씬 연구를 더 많이 한 분이 어선경의 이해실 사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해실 사모가 쓴 애화를 그대로 써봅니다. 자, 어떤 분이 금붕어에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금붕어 2마리를 샀어요. 2개를 샀어요. 사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걸 키우려니까 뭐가 필요하지요? 어항이 필요해요. 수족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족관을 사왔어요. 거기에 뽀글뽀글 산소 공급기를 설치하고요. 온도 조절 장치도 설치했고요. 형광등도 설치했고요. 자동 정화기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과학적인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자, 그런 후에 하얀 모래를 깔고요. 예쁜 풀도 거기다 갖다 놓고요. 동굴처럼 생길 돌도 한쪽에 놓아놨습니다. 정서적인 환경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후에 빵빵한 비닐팩에 담긴 금붕어를 어항에 풀어주려고 비닐봉지 주둥이를 가위로 지금 싹둑 자르려고 하는 순간 물고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까? 이것이 이해실 사모가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죽여버릴 거야? 이건 먹는 날에 너 죽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너를 축복할 거야. 새끼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 생육하고 번성해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첫째 명령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블레싱이에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여기는 너를 위한 공간이야. 너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 너 죽지 말고 잘 살아야 돼. 새끼도 많이 낳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축복해.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주 만물 이렇게 창조하실 때 방향은 누구냐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금붕어가 이 어항의 주인공이에요. 금붕어를 잘 키우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방향이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금붕어처럼. 그래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산소를 공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조금 접어지면 다 죽어서 안 돼요. 조금 멀면은요, 얼어 죽어요. 여러분,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많이 비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도 시커마. 더워서 힘들어. 열대 우림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극과 북극, 그러니까 북극이, 남극과 북극은 어때요? 태양에서 조금 멀어. 덜 비쳐. 그랬더니 다 얼음덩어리야. 여러분, 조금만 멀면요, 이거는 얼어서 죽고요. 조금만 가까우면 불타 죽어요.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이 신녀막측 하나님의 기획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만 느껴? 이해되지요? 저를 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 엄청 준비했어요. 좀 오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요, 물도 주시고 식량도 주셨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아니니까 정서적인 환경도 필요하죠. 그래서 들판도 주시고요, 거기에 잔디도 꽃도 주시고요, 산도 나무도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인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담을 위해서. 자, 그리고 그 주인공이 태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너 이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한다, 너 축복한다, 아이도 많이 낳으면 좋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는 네가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기 있는 모든 만물들은 바로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거란다. 그러니 잘 살아봐. 생육하고 번성해. 내가 만든 이 모든 세상을 정복해. 그리고 개척해. 정말 너 잘 살아봐. 행복하게 살아. 바로 이 축복의 명령이 근본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명령 이전에 먼저 어떤 명령을 주셨어요? 축복 명령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제발 너희들 행복하게 살아. 제발 너희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근본적인 명령을 주신 후에 곧바로 주신 말씀이 선악과 명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주신 목적도 분명하겠지요. 왜 주셨을까요? 그거 먹고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축복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가 완성되는 순간 첫 명령은 사랑한다는 축복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찰나에 하나님은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를 만들었다. 살면서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 낳았어.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나무,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하나 준 거예요. 너 알아야 돼. 다 먹어. 내가 준 모든 하늘의 부유한 풍성함을 다 누려. 행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 이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행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 행복이 영원한 너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거,
너 위에 너를 다스리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살아.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보이지? 저 나무가 선악과야. 저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어. 네가 저 열매를 먹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내가 그것으로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게. 네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언제나 저 나무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악과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 나는 선악과를 주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나의 대리인이야. 나는 조물주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너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나무, 선악과란다. 그 선악과, 너의 행복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전장치가 선악과란다. 이해하셨습니까? 선악과가 뭔지 이제 이해하셨지요? 자, 이 두 가지 명령을 정리해 보려고요. 자, 하나님이 공기를 만드시고요, 곡식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15절인데 경작하는 사명이에요.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생육하고 번성해, 개척해, 개발해, 발명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개발해. 그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요. 자, 그런데 둘째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경작하면서 개발하고 잘 살다가도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살아야 돼. 아, 하나님이 왕이시지. 즉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으나 그러면서도 그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 이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스스로 자전해요. 1년에 몇 번 돌지요? 지구가 태양을 몇 번 돌아요? 태양을 보면서 지구가 1년에 365번을 도는 거예요. 100% 타율 순종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사람도 물질 차원에서 보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몸을 가졌고요, 피부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 입이 있어요. 뼈가 있고요, 피가 있고요. 동물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밤이 되면 그 지구 운동을 맞추어서 우리 몸도 반응해서 밤에 자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나도 모르게 그냥 깨지는 거예요. 자율이 아니고 타율, 100% 타율 순종입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기계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죠. 기계를 통해서는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시계는 하루에 2바퀴, 작은 바늘이, 시간을 알리는 작은 바늘이 하루에 2바퀴 돌아요. 그죠? 왜요?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계인 거예요. 순종을 하지요. 어떤 순종이에요? 자율적 순종이 아니고 어떤 순종이죠? 타율적 순종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했고요. 도대체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과 뭐가 닮았을까? 이런 육체가 닮은 게 아니에요. 뭐가 닮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영적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종교적인 동물인 거예요. 동물 아니죠. 인간만이 종교적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인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그냥 묻지 않아. 왜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장례식을 그냥 치르지 않아요. 요긴한 절차가 있어요. 모든 미개한 종족도요, 장례식은 그냥 치르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되게 나눠져서, 혼은 이게 황천을 떠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황천에 몇 년 동안 떠도느냐?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30년 동안 떠돈다. 그래서 30년 동안 떠도는 거 달래주기 위해서 제사를 하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혼이 소멸한다는 거예요. 30년만 제사하라는데 우리나라가 오면서는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3, 4, 5대까지 가면서 막 제사 지내는 거, 이거 공자님에 의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이거. 영적인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불을 사용할 수 있고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아트로폴리스인가요? 인간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두 발을 걷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원숭이도 두 발을 걷던데요, 두 발이 편한지 네 발이 편한지 보세요. 인간은 네 발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두 발로 뛰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 신을 찾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그래서 어떤 존재냐? 통치를 할 수 있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에게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 또 어떤 모습을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을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생각하는 게 있고요,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있고요, 내 의지, 자율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자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자유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영광이 될 때는 인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는 물증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라? 선악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악과는 죄에 빠뜨리는 덫이 아니라, 함정이 아니라 축복을 안내하는 표지판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죄에 빠뜨리는 덫이 아니라 축복으로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이다. 자, 선악과가 이해됐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11년 목회하다 온 목사잖아요. 제가 제주도에서 이 선악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주도에는, 자, 제주도의 지도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지, 저거?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지도의 가운데 있는 거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같이 안 그려놨네. 근데 한라산입니다. 제주도는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저 한라산이 보여요. 건물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냥 건물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이상 나가면 무조건 한라산이 보이게 돼 있어요. 한라산은 무엇을 알려주는 산이냐면, 내가 제주도민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산이 한라산이에요. 제주도에 관광하러 갔어요. 가자마자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딱 내리자마자 첫 번째 바라보이는 게 뭐냐면 한라산이에요. 제주에 관광 오신 분들은 내가 제주도에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산, 이게 한라산이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내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개, 돼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나는 누구를 닮았느냐? 나는 원숭이를 닮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다. 나는 짐승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닮았으니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나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했고,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능력이 있는 자이다. 그런데 나는 내 위에 누가 계시느냐?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나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선물,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에덴 동산의 행복을, 에덴 동산의 부요를, 에덴 동산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이지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요. 가져서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얻어서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소유했더니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가진 자를 능가하는, 가진 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돼요. 있어서 행복한 줄 알았더니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있어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줄 알았더니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분 때문에 평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두 개의 나무, 지난주에는 생명과 씨, 오늘은 선악과 열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자, 저는 이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선악과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함정이나 덫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나 선악과가 이렇게 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선악과 없이, 말씀 없이, 율법 없이, 예배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악과 없는 종교생활,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주기도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우리들의 기도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헌신 요구하지 마세요. 헌금 요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요번에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거, 그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요구는 꼭 응답해 주세요. 이게 선악과 없는 종교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매력적인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우리 종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하라 마라가 없어. 그러나 신도가 원하는 것은 다 준다. 이게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인류 역사 속의 종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바로 이 기가 막힌 조건을 내걸고 존재해 왔습니다. 기복적인 물질주의적 종교, 세속적인 종교. 술 먹어도 돼. 담배까지 거 피워. 제사, 캐톨릭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물량주의 앞에요.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요것만 유보해주면 교인들이 늘어날 겁니다. 제사 문제만, 대한민국은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제사 문제만 유보해주면 숫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라고 해.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늘어나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선악과 없는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신앙이 주술신앙입니다. 주문 외우고요, 부적 갖다 붙이고요, 점치고요, 토정 비결 보고요, 손바닥에 그려있는 손금 보고요, 사람의 얼굴에 그려있는 관상 보고요, 이러면서 그냥 쉽게 가라는 거예요. 인격 그런 거 바꿀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대표적인 게 우상 종교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우상 종교는 금송아지이고요, 또 바알신이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황당 같은 거, 이게 종교, 우상 종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왜요? 우상들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요. 편하지요. 그리고 인간이 아쉬우면 가서 복을 빌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한 인류 역사는 하나님 대신 필요한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창조하는 거지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신이 바알신이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쾌락입니다. 출격. 그래서 남신 바알이고 여신 아세라신이에요. 그래서 두 사제가, 남녀 사제가 섹스를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이 다산의 축복, 물질의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었어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현육을 받았던 종교 가운데 하나가 바알신이었죠. 자, 제가 제주에서 목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짓고요, 그 앞에 우리가 성전 짓더니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앞집이 집을 졌는데 170평 땅인데 170평 땅에 자기 건물 한 50평 1층 2층을 올렸어요. 그리고는 주차장을 안 만들었어요. 정원도 꾸몄고요, 잔디를 심어서 예쁘게 정원을 꾸몄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 주차장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주차장 쓰시겠다고. 쓰세요. 그냥 쓰세요. 했더니 어느 날 사용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준공이 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쓰는 거는 마음대로 쓰시되 쓰는 사용 허락서에 우리가 도장 찍어주는 일은 이건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조금 소리가 나면 막 민원 제기하고요. 그리고는 교회 들어오는 입구인데 그 앞에다가 차를 갖다 놓고요, 차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냥 도장 찍어주십시다. 그건 안 됩니다. 도장 찍어주는 일은 안 됩니다. 끝까지 했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그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우리 홍성찬 친구인데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근데 걔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을 모르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무당 들여다가 푸닥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앞집이니까 소리가 나서 여기 저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저 앞집에 구슬을 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심보를 바꿔야지, 그 잘못된 그 틀려먹은 그 인격을 바꿔야지, 바꾸지도 않았는데 가서 굿한다고 그 아이가 나가면 그거야말로 저급한 종교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그냥 빈다고 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라는 게 있어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심보를 바꾸지 않으면, 내 인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고난당하면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등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시느냐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듣다가 은혜되면 여러분의 심보가 바뀌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미성숙한 인격이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무당이 판치다 보니까, 미신이 판치다 보니까요, 그냥 아무 노력도 없어. 선악과 없어. 그러니까 이 꼬라지를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세요.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이 주술신앙, 우상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분들이 선악과 없는 신앙생활을 흠모하더라고요. 노력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눈물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라니까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거든. 손해봐야 되거든. 베풀어야 되거든요. 이게 싫어요. 선악과가 싫다니까요. 옛날 저희 아버지가 교육시키느라고 회초리를 이렇게 가지고 저를 이제 교육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회초리를 저 위에 장롱 위에 올려놨거든요. 내가 미운 게 우리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니까. 뭐가 미워요? 저는 회초리가 미운 거야. 그래서 어느 날요,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걸 가지고요, 꺾어버렸어요. 저는 그 회초리만 꺾어내버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있기까지는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회초리가 필요했더라니까요. 우리 신정호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꼭 어머니를 닮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교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제 삶이 잣대가 될 수 있었을 거요? 아닌가? 아멘 좀 해주셔야 좋을 텐데. 좋은 말 할 때 저 아멘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아멘? 억지로 하는 아멘은 이건 타율적이라니까. 자율적인 아멘이 하지. 선악과 없는 기복신앙은 설탕 발린 독극물입니다. 정령주의라 반드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하십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생명신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자각하려고 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선악과는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담겨있는 상징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숨겨있는 엄청난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뜻대로 살래? 네 마음대로 살래? 야, 아담아, 너 네 마음대로 살 거냐? 말씀대로 살 거냐? 너 욕심대로 살 거냐? 은혜로 살 거냐? 너 사람을 사랑하며 살 거야? 미워하며 살 거야? 미워하며 살면 안 돼.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은혜롭게 살아야 돼.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너 네 마음대로 살면 죽어. 네 욕심대로 살면 죽어. 미워하면서 살면 죽어. 여러분 지옥이 따로 없지요. 미워하고 사는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죽어. 이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판 선악과라니까요. 한마디로 선악과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핵심도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전부 왕이에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창조주를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는 인격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영광을 받으세요. 강요된 사랑, 기계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발적일 때만 사랑의 의미가 있고요. 자발적일 때만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시켜서 하는 걸 가지고는요, 그렇게 큰 영광을 못 받지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눈에 잘 보이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나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곳곳에 침을 흘린 흔적은 있는데 먹지를 않은 거예요. 부모가 물었어요. 야, 너 이거 왜 안 먹었어?
먹고 싶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요. 그까짓 건 뭐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부모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했을 때 이 자녀는 부모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 이렇게 컸네. 이렇게 이쁘게 컸네. 아이고 이뻐라. 더 주고 싶은 거지요. 이게 바로 자율적인 순종이지요. 그때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순종의 최고의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이셨지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그 고통의 현장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율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이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쓴 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고통이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율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가 구원되는 그 길이 열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일가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아는 척 하는 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척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서 억지로라도 웃어가면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자율적인 순종이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농구로 말하면 3점 슛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이 돌아왔는데 그렇게 한 것이 분하고 억울하면 골인이 안 된 겁니다. 3점 슛 시도는 좋았는데 골인이 안 됐어요. 점수가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기분이 좋아지면 그것은 3점 슛이 성공한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3점 슛은 순종할 때 터지는 것입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맛이지요. 자,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율성을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율적인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실낙원이에요. 실패와 저주가 남았어요. 죄의 결과물이었지요.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라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율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 때문에 낙원이 회복됐습니다. 복낙원이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앞에 자율적인 순종으로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던 것,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율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